갑자기 세상이 내 문을 잠가버리면요? 멈춘 건 나인데 세상은 계속 달리죠. 그때 사람들은 보통 무너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여기서 시작하더라고요. 쇠사슬이요? 아니요. 연결선일 수도요. 벽은 끝이 아니라 스피커가 되기도 합니다. 종이 한 장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 가도 메시지는 갑니다. 제약이 커질수록 창의성은 더 예리해져요. 우리는 팬데믹으로 그걸 이미 배웠죠. 오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갇힌 건가요? 아니면 파견된 건가요? 바울처럼요. 한 주간의 교과 7분 안의 집, 말씀 요약과 생각할 거리까지 함께 담은 7zip 교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관점을 바꿔보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변호사를 부르거나 절망에 빠지기 쉽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감옥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이자 글로벌 본사로 만들어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의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내용인 박해받았으나 버림받지 않고라는 주제를 신학적인 해석을 넘어서 경영학, 심리학, 그리고 우리가 겪은 팬데믹 상황까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제약의 역설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팩트부터 한번 짚고 가볼까요?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옥과는 좀 달랐다면서요? 네,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약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셋집, 요즘 미국말로 하면 렌트하우스에 머물렀지만 24시간 내내 로마 황제 최정예 경호부대인 근위대와 쇠사슬로 연결되어 감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이죠. 24시간 감시라니 끔찍한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정의했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법인 리프레이밍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잔 속에 남아있는 절반의 물을 보면서 절반밖에 안 남았네 또는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 리프레이밍에서 말하는 프레임은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느끼는 방식의 틀을 의미합니다. 리프레이밍이란 말 그대로 이런 사고방식이나 느끼는 방식의 틀을 긍정적으로 다시 바꾸는 것,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묶인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라고 사고방식을 재정의한 것이죠. 관점이 바뀌니 행동도 바뀌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을 감시하던 황제 엘리트 경호원들이 그의 첫 번째 청중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위대 전체와 심지어 황실, 가이사의 집 사람들까지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이는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말한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이다라는 말처럼 박해가 오히려 확장의 도구가 된 셈입니다. 감옥이 복음을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 최상류층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된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한번 분석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바울은 현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완벽하게 이해한 전략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 효과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히 말하면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늘면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더 많아지고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서로 연결될 기회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생태계가 강해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이 이 원리를 직관적으로 활용한 전략가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직접 이동하거나 대면으로 사역을 확장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영향력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 도대체 뭘까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바울은 편지라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일관되게 기록하고 복제했습니다. 두 번째, 에바브라나 두기고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전달자, 즉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실제 공동체에 전달되고 적용되도록 유통망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편지가 콘텐츠이고 전달자가 유통 채널 같은 역할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정리하면 콘텐츠는 서신이었고 유통은 전달자였으며 네트워크는 교회 공동체가 결합된 그런 구조였습니다. 교회들이 편지를 통해 연결되고 전달자들이 그 연결을 실제로 강화하면서 접점이 늘어날수록 교회 간 협력과 정보 흐름, 정체성이 더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럼
그럼 바울은 몸은 갇혀있지만 네트워크는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이동 가능성에 의존한 게 아니라 연결을 확장하는 구조 자체를 만드는 데 있었고, 그 구조가 커질수록 공동체 전체의 가치도 함께 커지는, 말하자면 네트워크 효과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현대에서 말하는 원격 리더십을 발휘한 셈인데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윤리적인 딜레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오네시모 사건입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일인데요. 현대적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노예제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느냐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회 시스템을 당장 전복시키는 대신에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의 선택을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창시한 의미 치료, 즉 로고세라피라는 개념이 아주 적절할 것 같은데요.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처절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그 명언이 바울의 윤리적인 딜레마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바울에게 당시 로마의 노예법과 그와 같은 현재 창살 없는 감옥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단순히 법을 어기고 오네시모를 숨겨줬다면 그것은 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발로 끝났을 건데요. 하지만 바울은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찾아냈던 것이죠. 그 공간에서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한 건가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를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혁명적인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법적인 노예제, 그 자극을 당장 없앨 수는 없었지만 관계의 본질을 바꿔버림으로써 그 제도가 가진 폭력성을 무력화시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진정한 자유이자 성장이었습니다. 시스템을 깰 힘이 없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바꿔버린다. 정말 고차원적인 전략이네요. 엘렌 화이트 또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영혼에게는 필수적인 투쟁의 과정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바울의 이야기가 새해 2026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 전 세계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떠오릅니다만 아주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몇 년간 마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집에 갇히는 가택연금을 경험했죠. 하지만 그 멈춤의 시간에 줌이나 슬랙 같은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업무 방식이 완전히 혁신되었습니다. 맞아요. 사무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전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퍼진 것과 맥락이 같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심 탈레브가 말한 안티 프레질입니다. 불확실성과 충격 그리고 불리한 상황이나 무질서를 겪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장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바울의 선교는 안티 프레질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제약이 오히려 신약 성경 지필이라는 거대한 성과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직장에서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관계의 단절 같은 나만의 감옥에 갇힌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바울의 방식을 빌려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갇힌 것인가 아니면 파견된 것인가? 상황을 한번 재정의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내가 있는 이곳, 내 감옥에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세계는 무엇인가? 바울에게는 펜과 종이가 있었고 우리에겐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있습니다. 제약은 창의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약은 창의성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오늘 가슴에 남는 한 문장이네요. 바울에게 감옥은 멈춤 신호가 아니라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고속도로 진입로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옥도 어쩌면 새로운 미션을 위한 베이스 캠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짧지만 깊은 말씀 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